네. 시편 91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우리 septuagint라고 그러기도 하고 70인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로 써졌잖아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써졌는데 그거를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한 게 기원전 2세기, 3세기, 뭐 3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헬라어 버전 70인역 구약 성경 보면은 이 91편이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번역은 일종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번역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70인역을 이제 번역하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던 그 번역자들이 이것은 아마 다윗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탈굼이라고 있는데, 이 탈굼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히브리 말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이에요.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가지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헬라어 말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 경전을 또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히브리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그게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통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로 쓰이던 게 이제 헬라어하고 아람어였던 거죠. 아람어. 근데 그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탈굼이라 그러는데, 그 탈굼의 시편 이 해석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이 91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보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해석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했구나 우리가 참조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나 뭐 자료로 삼지는 않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 91편은 이 시를 쓴 시인이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 시가 써졌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 있는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향하여 쓴 노래가 91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자매, 그 영혼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어조로 쓴 게 이제 91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 시인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끝부분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여기 계시받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이제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고, 그를 향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제사장적인 기도의 노래, 제사장적인 위로의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은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위로, 14절에서 16절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어조에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의지할 것 없이 세상에서 보면 약한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당신의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당신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를 부르는 내용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만약에 이제 다윗이 쓴 시고 솔로몬을 향해서 말한다면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탈굼이 지금부터만 1700년, 18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한 그 번역들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들의 어떤 해석이 만약에 맞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썼다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 너의 아버지 다윗, 나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그 뭐냐 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들 기도해 보셨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도 너무 애가 타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 애가 타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부모인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이 기도 가운데 버틸 수가 있어요. 너무 애가 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간절히 의지하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진짜 어떻게 될까? 내 애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를 내 아들 솔로몬 너를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당신을 아니면 우리 부평 교회를 우리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방패요 요새라고 내가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내가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4절 이제 계속되죠.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신실함, 믿을만함, 에메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저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벽과 방패는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진실함이 바로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를 우리 읽으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되고 완전히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정죄받을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패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2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 30절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삼위일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에서 30절.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 의지할 만함 이런 것입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붙드는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 에메트,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그죠? 꼭 막 물리적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러는 총으로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방패는 뭐냐? 이러한 사실들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방패고 성벽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무 그렇게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이게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진실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순종해야 되는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순종이 뭐냐?
제일 중요한 순종은 바로 이 신실한 사랑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나열했던 말씀들 있죠. 더 이상 제사를 지낼 게 없다. 완전한 용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면 이 기준에 다 미달인데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전능자면 뭐하고 지존자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런 언약으로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전능자하고 지존자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자이고 지존자인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방패요, 성벽이요, 의지할 바인데, 우리가 매일 순종해야 되는 순종 중에 제일 큰 순종은 뭡니까? 바로 요거에 대한 순종이에요. 신실한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이런 거 순종하고 저런 거 순종하고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살아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을 좀 더 많이 얻고 좀 더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큰 순종,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는 제일 큰 순종, 다른 말로 하면 굴복, 우리가 제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굴복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굴복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한 굴복이에요. 굴복. 이거는 굴복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잠자기 전에 굴복하고 일어나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순종이 이 순종이다. 나머지는 이것이 큰 쇳덩어리 같은 순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깃털 같은 가벼운 순종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나머지 것들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처럼 그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요, 나의 손방패다. 그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보호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썼다고 하면 이제 솔로몬을 가리켜서 넣은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쟁의 이미지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위험하잖아요. 밤에는 뭡니까? 공포가 엄습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고, 낮에는 막 화살이 날아드는데 그런 데서 너가 보호받을 것이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제 너의 왼쪽에서 너의 오른쪽에서 이거니까 적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1000명이 죽고 이쪽에서 10,000명이 죽어도 너는 보호함을 입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이 코앞에까지 다가와도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불이 나서 너를 둘러쌀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 타락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덮쳐도 너를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거짓 신자들과 타락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숨는 너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온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너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 이걸 참 노래로 만들면 되게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런 식인 거죠, 그죠?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식의 노래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 91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받는 것을 너는 보리로다. 보리니 보리로다. 그래서 이 보리니 보리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왜? 출애굽은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서 이제 이런 불평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라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그러고 나서 쭉 그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본 거예요.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보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동이 아니죠.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10절.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거기다가 한 삽 더하고 뭐 한술 더하고 도와드리고 뭐 일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협동 작업이 아닙니다. 협동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때도 협동 작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거지.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 이런 패턴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보고 믿은 거. 보고 믿은 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더 좋은 곳, 더 유리한 곳,
더 유능한 사람들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200만 명 중에서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보고 믿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보고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보고 믿으면. 이런 건 계속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다. 어디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 했다?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고 하나님 찬양한 것입니다. 꼭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9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원수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일이 왜 일어난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축복하고 막 너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고 너의 원수들은 멸망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9절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넣어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내가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존자를 하나님의 우리의 거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보고 믿고 도망가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아닌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약할수록 능력이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한 거라고는 도망간 거, 피한 거, 의지한 거, 믿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근데 보세요.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다. 지존자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높은 요새보다도 더 높은 요새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존자 안에 거처를 삼았다. 이거 자체가 보세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그 지존자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요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았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도망가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믿고 보고 믿고 그거 역시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의지하고 의존한 것 단 그거 하나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11절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막 축복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1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도망가서 숨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 그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가서 의지하는 너 당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 12절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신다. 혹시 어디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서 손으로 다 받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자기 아들이니까 또 자기 대를 이을 왕이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겠어요. 그죠? 꼭 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거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거야. 대단한 거야 그거. 꼭 그걸 기억하기 바래. 그럴 때 그런 너에게 하나님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져도 다 손으로 다 받아주실 거야.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예요. 바람이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권이에요. 이게 특권으로 여기 시를 썼으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시편이 제일 성도들이 많이 읽었어요. 요즘처럼 막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데나 막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이 많이 인용이 되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이 로마 식민지에 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참 애절하게 이렇게 와닿았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화가 미치기 못하게 하시고 재앙을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게 못하시고 우리가 어디 넘어질 때면 천사들을 보내서 손으로 받쳐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게 아주 소중한 애절한 그런 노래 가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마귀가 또 썼네요. 마귀가 어디다 써먹었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요 시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딱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 너 그 성경 인용은 문맥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성경 인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한 말씀이었거든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받쳐서 지켜주고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정말 간절한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딱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더더욱더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니까 딱 치명 이 급소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확한 말씀 인용인데 뭐가 문제냐? 성경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한 곳만 파는 거예요. 한 곳만. 한쪽만 맞는 거예요. 한쪽만. 균형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마귀가 여기서 91편은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몰라. 그거는 딱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막 빌레몬서만 죽을 때까지 빌레몬서만 연구하고 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손으로 받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건 너무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도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편 91편에 약속된 이 보호와 지키심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취지가 뭐냐? 성도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할 근거로 삼거나 혹은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근거로 삼으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1편 문맥에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어긋났기 때문에 상충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르로다. 그 앞에까지는 뭐 겨우 생존하고 보호하고 지킴을 받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 보호받고 견디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을 발로 누르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인용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어떤 한 사람, 애가 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또 기도하고 또 나도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인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것이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거다. 이 개념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91편 1절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10편 91편 1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만 우리에게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